찬양대 어저께 수련회 했는데 확실히 수련회 하셔서 그런지 오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귀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니까 확실히 이게 분위기가 확 이렇게 펴지네요. 여호와는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랬습니다. 귀한 성전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비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치고 막힌 모든 문제들이 또 해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묶이고 매인 것들을 다 풀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은혜가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매우 어려울 때 그때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이게 마음이 참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되었다. 더욱이 말씀대로 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창세기를 읽으면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게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그렇게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있는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서 인간이 어떻게 이제 대응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정리해둬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에는 그것이 100% 현실 그대로 임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꾀할 때 그거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게 현실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꼭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계획 세우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삶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애써 살면은 의도한 대로 많은 돈을 내 손에 쥐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 누리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다 깨닫고 후에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기대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그게 좀 더 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아담이 기대했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처음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눈이 밝아져서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2장까지 그 얘기가 계속되는데 그 창세기 2장을 마지막으로 닫는 2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그의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2장 맨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부 관계일만 아니라 인간 관계의 모든 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벌거벗은 것이 그 둘 사이에 수치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달라서 누구나 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또 이게 성품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생각하는 데에도 결함이 있고, 행동하는 데도 결함이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관계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의 부족함은 뭐가 메꾸어 준다? 관계가 해결해 준다, 이제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세상,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세상은 우리 존재의 부족함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다 이게 회복되어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뒤로는 이게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느냐?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자기 판단대로 여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아담이 두 번째로 경험했던 것이 부끄러움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다 좋을 줄 알았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면 다 좋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그 아담에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의 영역을 떠나서 그렇게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복이 되지 못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현실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아담을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죠. 그 유명한 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기 전에는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더욱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허물과 약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우리의 허물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수치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절대로 수치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모자람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천만다행인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 살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언제든지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결함이 있는 게 이게 인간 존재의 신학적 인간학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부족함과 결핍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수치가 되지 않고 그 모자람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연약함이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모자람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부족해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창세기가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고 또 모자라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0살부터 3살, 우리가 인간이 그 나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 그때의 경험이 우리가 남지 못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나이가 0살에서부터 3살입니다. 하는 게 뭐예요? 응가하고 쉬하고 그저 뒹굴고 자고 뭐 그냥 뭉개고 뭐 이게 다잖아요. 뭐 하루 눈 떠 있지만 그래도 그럴듯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뭉개는 게 이 나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 어떤 것도 이 아이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오로지 그저 평안함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엄마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생명을 건지고 천만다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 말씀 바깥에는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없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는 절대로 그런 세상, 그런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전한 세상이 없고 생명이 보장된 삶이 없다. 이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마귀가 뱀으로 이렇게 꼬시고 속이면서 나타나서 야, 더 다른 세상이 있어, 더 귀한 더 놀라운 세상이 있어, 이렇게 속삭이면서 속일 때 솔깃하고 다 타락해서 거기에 빠진다. 오늘도 수많은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성경의 고발입니다. 제가 요새 과학책도 보고 지금 그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책들도 이렇게 보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인간이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마지막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 계몽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언제 인간이 됐느냐?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 한계를 벗어나는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드디어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훈되는 것도 있어요.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어 모험하는 그런 정신은 대단히 중요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조론적인 우리의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이 세계관이 갈라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인간이 탐험을 해도 하나님 세계를 탐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험을 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모험을 해야 더 놀랍고 생명의 삶이 보장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밖에는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생명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인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더욱더 모험하고 나아가야 우리 인생이 열리고 더 놀라운 세계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사람이 헛똑똑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 길을 가면 망할 길을 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난다. 하나님 말씀의 영역을 넘어가서 내가 더 큰 세상, 더 놀라운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꿈꾸는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인간관계 이제 깨지고 아담과 하와가 다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다고 그랬는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의 영역을 넘어가니까 제일 먼저 인간관계가 파국이 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내가 죄진 거요. 그리고 인간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죠. 3장 17절 오늘 본문 보니까 일부분만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뻑뻑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삶을 꾸려나가기가 너무나 힘들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구비해 놓으신 그런 꿈과 같은, 인간이 꿈꾸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말씀 안에 살면 아무 문제 없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이, 관계가 깨지니까 다 그것이 끝나고 맙니다. 그 좋은 환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은 인간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돈 때문에 죽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 사람이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본인도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 돈 버는 사람이 과로사로 죽잖아요. 과로사로. 왜 과로사로 죽어요? 그 시간이 돈 버는 시간이기 때문에 못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다 깨지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아름다운 환경도, 돈도, 관계도 다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장 2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창세기 그 선악과 사건, 창세기 안에서 선악과 사건을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이 3장 21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벌 주시고 꾸지람하시고 잘못됐다는 거 막 지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고 고통이 많을 것인지를 다 얘기하면서도 그 선악과 사건을 마감하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마감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그 죄 중에 빠져도 사람이 살 길은 결국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또 설교 듣고 마음에 다 새긴다고 할지라도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잘못된 길 가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발이 땅에 붙어서 있는지 또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깃을 떠나고 이런 삶을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탕자가 또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탕자와 같이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수치를 가려질 수 있어요? 처음엔 그럴듯해 보여도 나뭇잎이 금방 마르지 않겠습니까? 말려서 올라가고 그래서 결대로 그걸로 그 나뭇잎으로 만든 것은 치마 역할도 못하고 또 부끄러운 데를 가릴지도 수치를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뭘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만다행한 인생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한 사건을 학자들은 원시에 나타난 원시복음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사단의 뱀과 여인의 후손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다 이제 심판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 너는 아주 돼지게 고생하고 살 것이다. 그렇게 고생 안 하면 밥 못 먹고 살 것이다. 너 앞으로 진짜 엄청나게 고생해야 된다. 하와에게는 아이를 순산해도 너 엄청나게 고통받고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뱀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너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너를 끝내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너는 이제 끝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 미리 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다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원시적으로 나타난 가장 원시 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 안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수치와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려 주실 것이다.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진짜 창세기 3장 읽다가 천만다행한 인생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살 때 주님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된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 길이 있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떠나서 네가 몸부림치고 살아서 뭘 좀 얻었다 해도 그것이 결국 너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불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그렇게 그냥 막 피 터지면서 그렇게 사는데 모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삶의 테두리 안에서 모험을 걸어야 네가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수도 사랑하라. 옛날에는 이 말씀에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모험을 어디다 하라 그러냐?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더 큰 귀한 삶으로 모험을 걸라고 얘기하지. 세상 나가서
자꾸 이상한 짓 하면서 거기에 모은 걸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질적인 병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모험을 하고 또 그렇게 탐험을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떠나고 모험을 감행하는 둘째 아들 탕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주세요. 나 혼자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계획대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거지가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불행한 인간의 그 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다 모험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에 모험을 하는, 거기에 더 처절하게 모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결국 길이 열리고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 이게 창세기가 얘기해주는 인간의 복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런 천만 다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일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 은혜를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천만 다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주일마다 말씀에 더욱 모험하셔서 더 존귀한 사람 되시고 더 사랑 많은 사람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셔서 반드시 여러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성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자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져서 여기저기 세상 기웃거리다가 세상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에 모험하려다가 어리석은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나머지 삶은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모험을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정말 천만 다행한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